지금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이단의 피해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는 열심을 다해 일평생을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하여 교회를 부흥시키고 정성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될 쯤 되면 이단들이 교회 성도를 상대로 포교 활동을 해서 걔보다 못한 놈들이 다 뺏어가 버립니다. 자칭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주야, 내가 이긴 자고 구원자고 보혜사야, 나를 믿어야 구원받아 라고 하는 이런 교주가, 성공한 그런 교주가 40여 명이 넘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개척 이단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신도들은 약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이단들이 교회를 상대로 활동을 해서 미혹을 당하게 돼서 교회도 무너지고 교인들도 이단에 가버립니다. 그 이단의 미혹이 일단 빠지면 이혼, 가출, 재산 헌납, 학교도 가지 않고 교회도 개인도 가정도 비참할 정도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 성산교회에서 이단 상담소를 했고, 또 고양시에 이단 상담소를 오픈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단을 대체하고 이단에 빠진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가족 품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개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단 상담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단 상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때 영적인 도전과 교훈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분리된 일어나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그리고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정기한 사역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내 형제들아 불신자를 미혹하여 그러지 않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교회 다니는 신자들 중에, 하나님 백성들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누군가가 미혹을, 거짓교를 미혹해서 진리를 떠나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단 상담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이단 상담하지 않고 권면해서 사랑으로 기도해서 어떤 능력으로 빼낼 수 없습니다. 이단은 두 불이 흐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가르치는 이단이 있고 또 하나는 보여주는 이단이 있어요. 가르치는 이단은 거짓 교리를 전해서
그 교리를 믿어서 확신을 갖고 교주를 신격화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가르치는 이단에 빠지려면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는 이단에 빠지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단에 빠졌으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단에서 다시 빼내야 돼. 그러므로 이단 상담하려면은 이단의 교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상담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부흥사라든가 능력 있는 목회자들이 이런 말을 간혹 해요. 내 말씀을 듣고 반드시 개종될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바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만이고 교만이에요. 단 한 명도 기도해서 돌아올 수 없어요. 단 한 명도 한국의 목사님들의 능력 있는 설교를 듣고 돌이킨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를 분석, 연구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밝히 공부를 통해서 알려주고, 그래야만이 이단에서 나오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단 상담이에요. 이단 상담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하나의 이단이 있는데 보여주는 이단이에요. 보여주는 이단 어떻게 하느냐? 찬양 집회, 기도 모임, 어떤 기도원, 어떤 은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신비한 것에 미혹당하게 만들죠. 그럼 그런 기도 집회에 가서 안수를 받고 기도 모임에 미혹당한 그런 신비주의들은 어떻게 되냐? 그들 역시 그 신비주의가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게 해줘야 됩니다. 확인하고 나면 이것이 내가 받은 이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사단의 역사였구나, 이걸 깨닫고 돌이키기 때문에 반드시 이단 상담을 해야 됩니다. 이단 상담을 하지 않고는 이단에서 빼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단 상담이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여기서 보세요. 여기 너희 중에 교회에 다니는, 교회에 이단이 침투해 들어와서 너희를 유혹한 게 아니고 유혹했다는 거예요. 유혹은 도덕적인 것이고 유혹은 영적인 거예요. 유혹은 육신이 지은 죄고, 미혹은 거짓 교리, 우리의 영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죄보다 영적인 죄가 더 무서운 건데, 이거 지옥 가는 죄지요. 미혹하여 진리를 떠나. 이단에 빠지면 꼭 진리를, 이상하지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성교회를 다니는 중에 진리를 찾지 못했어,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어, 복음을 듣지 못했어,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해. 그래서 늘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빛이 없어. 늘 목말라, 갈증이 나, 막 견딜 수가 없어. 그러는 날 신천지라든가 안상홍이라든가 여화증이라든가 혁명석이라든가 내지는 신사도라든가 인터콥이라든가 어떤 정동수 이단이라든가 킹제임스 성경이라든가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교리를 가지고 접근해서 미혹을 시켰어. 그래서 미혹을 당해서 이단에 넘어갔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자, 그렇다면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리를 찾아서 헤매다가 진리를 찾았다고 해서 진리가 있는 곳을 갔어. 그런데 그들은 진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을 해서 우리가 알려줘. 이단 상담할 때 알려줘. 근데 안 받아들여. 진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이만희 선생님이, 안상옥님이, 우리 총회장님이 킹 제임스를 번역한 누군가가 그랬어요. 그래. 진리를 찾다가 드디어 진리를 찾아서 진리가 있는 교회로 갔는데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진리를 안 믿고 진리를 가리키는 그 교주를 믿어버려.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미혹당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 상담을 통해서 돌아서게 하면 얼마나 중요한 사기인지 몰라요.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미혹한 길에서 잘못됐다고 돌아서게 해야 돼. 뭘 통해서? 이단 상담을 통해서. 그 영혼을 지옥에서, 유혹은 징계인데 미혹은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입니다. 거짓 교리를 진리인 것처럼 속아서 믿었는데 그 잘못된 교리를 깨트려서 돌아서게 하면 그 어떤 죄도 사망 갈, 지옥 갈 죄를 뭐라? 덮을 것입니다. 지옥 가야 될 영혼을, 감옥에 가야 될 죄인을 변호해서 자유를 준 것도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갈 그 죄인을 진리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사역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단 상담은 뭐냐?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육적 전쟁도 지게 되면 그 나라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유는 끝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려면 상대 국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듯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이 교리적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만이, 만약에 져버리게 되면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가게 되고 이기면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뭐냐? 진리의 싸움입니다. 따져 진리의 싸움. 자 보세요. 유다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이단의 미혹의 교인들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거의 교회에 다니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거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구원받지 못했냐? 구원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뭐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복음. 복음을 듣고 단번에 구원을 받는데, 구원은 하나님만 알아. 구원은 우리 인간이 알면 그만한 거야. 천국은 가봐야 돼. 구원 받았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돼. 구원 받았어도 성화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 이런 설교를 듣다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중에 거짓 교리를 접하게 되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이단에 빠지냐? 구원 받은 적이 없어서 그래. 왜 밖에 없냐? 누가 구원의 소식을 전해줄 줄 없어요. 어떤 구원의 소식? 단번에 얻는 구원의 소식. 단번에 얻는 믿음의 도를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거의 교회가 율법주의나 성화주의나 신비주의나 교회 안에 있는 교회가 이단은 아니어도 이단보다 더 무서운 죽 써서 개줘버리는 이런 역할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하고 있어요. 내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심각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몽골이라는 나라예요. 몽골은 자유를 찾은 지가 30년 됐는데 30년 되자마자 모든 종교가 들어올 수 있다 오픈했어요. 문을 열었어. 개방을 시켰어. 30년 동안 기독교가 들어가서 10만 명 신도를 부흥시켰어. 근데 최근에 이단한테 5만 명이 뺏겼어. 한국교회 교인이 800만 명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 200만 명입니다. 기성교회는 600만 명 채 안 됩니다. 앞으로 조금 있으면 평준화가 돼버릴 겁니다. 이단하고.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 아무런 감을 잡지도 못해 목회자들이. 심각성도 몰라. 그리고 이단에 대한 설교 자체, 세미나 자체도 안 해버려. 좀 설교만 해. 일을 우리가 해야 돼. 단번에 주신 믿음. 예수 영접하는 순간 단번에 영혼이 온전케 거듭나서 구원받은 이 구원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싸움에서 우리가 져버리면 우리는 이단이에요. 율법주의, 성화주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행위주의자가 신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가 그걸 반박하지 못하면 그들이 마치 기독교가 타락하면서 캐톨릭화가 돼버린 거 똑같은 거예요. 이탈리아 스페인 이쪽에서 세미나 끝나고 관광을 하는데 거기 캐톨릭 성당을 보여줘. 아니 나는 성당 지긋지긋하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안 갑니다.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 유럽에서는요 기독교가 이단이에요.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캐톨릭이 이단이고 한국은 기독교가 정통이라고 하지만 유럽에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단번에 얻는 믿음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굴복을 당해버리면 우리가 이단 돼버리는 거예요. 캐톨릭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리로 반증해서 싸워서 얘기해야지. 기도를 이깁시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모르면 당하는 거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왜 이단한테 빠지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가 이렇게 떠보는 거예요. 유럽 갔더니 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 목사님한테 저한테 연락이 와. 단번에 얻는 믿음의 도에 대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목사님은 나는 이 지상에서 세계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또 어떤 목사님이 독일에서 연락이 왔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은 핵폭탄 같은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를 상대로 구원론을 해달라고 해서 했더니 그 결과 목회자들이 뒤집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 보셨잖아요. 그런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평신도를 상대로 구원론하지 말고 목회자들을 상대로 해달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오늘도 또 연락이 왔어. 단번에 얻는 뭐예요?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믿음의 도가 뭐예요? 복음. 복음을 듣고 몇 번은 구원받아요? 단번에. 이걸 위하여 대처하는 이단들의 교리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 뭐 해라? 싸워서 이겨라.
왜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정통교회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들어와서 양들을 다 해쳐 죽이는 거잖아요. 가만히. 이 한국 교단은 정식으로 이토kop이, 신사도가, 다니엘 기도회가, 율법주의가, 신비주의가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교회만 돌아다니며 부인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단들은 어떤 존재냐? 저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를 바꾸고 홀로 하나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를 부인. 결국 율법이라든가 신비주의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단번에 얻는 이 믿음의 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복음인데, 복음을 듣고 단번에 구원받기에 복음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렇게 말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시작.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주의, 성화주의, 신비주의는 단번에 구원 못 받죠.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신비라는 은사를 체험해서 구원 받죠. 구원 받아도 구원을 잃어버리죠, 죄 지으면. 어쩌면 교회 안에 이단들이 더 많이 있는지도 몰라. 이상호 박사님이 우리 교회 2번이나 와서 집회를 했는데 그분이 안식교 출신이잖아요. 개종하고 난 다음에 완면이 있어서 교회에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끝나고 나서 교제 나누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안식교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성교인들 내가 많이 미혹시켜서 안식교로 데려왔습니까? 그런데 개종을 해서 개종했다는 소식을 또 기성교에서 자기를 계속 초청하래요, 부계를. 그래서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눠봤더니 안식교는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기성교인은 일요일 예배 드리지 요것만 다를 뿐이지 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더라니까. 율법주의, 성화주의, 행위주의 구원을 노력으로 지켜서 이뤄나가는 안식교 교리하고 전먹으래 똑같아. 그냥 일요일날 예배 드리냐 토요일날 예배, 요거 차이점이지 교리의 내용은 똑같더라고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싸움은 복음인 진리를 위한 싸움입니다.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수소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북한이 쳐들어오는데 핵을 만들어 쏘는데 우리는 자유를 원합니다. 쏘지 마세요. 이런다고 그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겠어요? 나는 이단 대체 안 할 거야. 나는 이단하고 관계없어. 우리 평화를 유지하자. 너는 너대로, 우리대로. 그런다고 우리 교회를 먹으러 안 오겠어요? 그들 가만두겠어요? 이 싸움은 모든 성도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니까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으로 딱 태어났으면 남북 전쟁의 용사로 뛰어야 돼.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구원받기 전까지는 영적 전쟁에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 몰라. 다 우리 똑같은 줄 알아. 구원받기 전에는 참 신기해요. 희한할 정도야. 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걸로 시작을 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다 정통인 줄 알아. 근데 구원받고 나면 제일 먼저 분별력이 생겨. 아, 이 교리가 잘못됐구나. 이 교회가 잘못됐구나. 이 사람의 신앙이 잘못됐구나. 이게 딱 분별이 생겨. 그때부터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을 위해 싸우게 되어 있어요. 싸우기 싫어도 싸울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이단에 대한 대처도 할 수 없고, 왜? 내 것도 몰라, 네 것도 모르니까 내 정체성도 모르고 저 사람 정체성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진리의 싸움, 영적인 싸움, 이 교리적 싸움 얘기하는 거예요. 단번에 없는 구원이 맞냐?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맞냐? 십계명을 지켜 성화돼야 구원받는 게 맞냐? 방언을 받아야지 이게 성령 써야 되냐? 싸워야지. 구원받고 싸워가야 될 싸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을 살려고 죽이는 심각한 전쟁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내 형제들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 지옥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전쟁입니까?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느냐 지옥으로 끌고 가도록 놔두느냐, 이게 전쟁이에요. 우리는 나의 육적인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이, 영혼의 문제가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잠깐이지만 영적인 영의 이 생명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영적인 생명을 더 소중하고 더 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왜냐? 육적인 생명이 이 땅에서 국한되어 있지만 영적인 생명은 육적인 죽음 이후에 영생 또는 영물로 나눠지기에 더욱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단 상담은 육적인 생명이 아닌 영적인 생명이 죽고 사는 기로에서 서 있는 거예요. 이단 상담을 왜 하는 거예요? 왜 이단 상담 개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고양시에도 이단 상담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니까,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사역에 우리가 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것은 영적인 숨이 끊어진 겁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육적인 생명이 끊어진 것처럼 이단에 빠진 사람은 영적인 생명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거죠. 사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어떤 죄를 진 거예요? 미혹 거짓 교리에 빠졌죠. IQ 3000 이상 된 아담이 거짓 교리에 빠졌어요. IQ 언제도 자범죄도 없는 아담이 하나님 된 이 선악과를 따면 하나님 될 수 있어. 하나님 만드는 교리 이만희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너무 쉽게 하나님 만드는 교리에 미혹당한 거 말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누구든지 우월하고 싶고. 근데 그 교리를 전해주니까 딱 미혹당하는 거예요. 아담이 언제도 없고 자범죄도 없고 흠도 점도 없는 상태에서 거짓 교리 미혹돼서 이단에 빠졌다면 우리들은, 목사들은, 선교사들은 얼마나 쉽게 빠겠냐고. 사람의 육적인 생명의 숨이 끊어졌다면 인공호흡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인공호흡을 하는 것이 이단 상담입니다. 인공호흡 해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그 생명을 다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단 상담이에요. 이단 상담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찬송한다고 된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말씀을 듣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 없어서 죽었는데 말씀을 넣어서 숨을 쉬게 해서 한 영으로 살리는 절체절명의 사역이 이단 상담입니다. 이단 상담의 목적이 뭐냐? 영혼을 구령하는 데 목적이. 지옥과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이단 상담이에요. 이단 상담은 교회 부흥시키고 어떤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신에게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똑같은 사역이에요. 이단 상담은 이러한 심각한 전쟁을 치르는 사역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심각한 영적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는 것은 그 죄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전투입니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그 영혼은 죽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전투이며 사역입니다. 적들도 우리의 전략을 연구하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단들이 기성 교회인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335호 모여서 탁상 공론을 하면서 고향이 어디며 가족이 어떻게 구성됐으며 그 사람 혈액형이 뭐며 가족 관계는 어떤 것이며 종교는 무엇인지 다혈질인지 우울질인지 상처가 많은지 이걸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철저하게 연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딱 파고들어요. 안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졌다 그런 거예요. 함정에 빠졌다. 무슨 말이냐? 빠지도록 함정을 만들어 놓고 빠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빠졌으니까 빼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갔다 그런 게 아니에요. 빠졌다 그 말이지. 빼내야지. 신천지는 우리가 무엇을 강의하는지도 연구합니다. 내가 강의한 요한계시록이라든가 구원론이라든가, 내가 설교 딱 한 편 하잖아요. 그럼 안상홍 증인에서 연락이 와.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설교합니까? 물어봐 나한테. 내가 종말론에 강의하면 나 종말론 나왔는데 왜 내 거기 명단에 올렸습니까? 나한테 연락이 와. 정동수에 관한 강의를 하면은 그쪽에서 또 강의를 올려. 킹 제임스 보존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했으니까 당신들도 반증된 그것이 옳다고 얘기해 주라.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 하나도 안 해. 엉뚱한 얘기. 이단들은요 팩트를 하지 않아요. 두리뭉실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안상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철저하게 분석 연구하고 난 다음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연을 가장해서 미혹을 시키고 있는. 그러니까 그냥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몇 개월 동안 연구한 거예요. 이단들이 발전하기에 우리도 발전해야 됩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면 삼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지, 거기는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우리도 준비를 해야지. 코로나로 신천지가 타격을 입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를 거친 신천지 신도들은 개종이 잘 안 됩니다. 환난과 시련을 겪고 나서 더 단단해지고 더 굳어져 버렸어요. 참 신기해요. 이단에 빠지든 정통이든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오면 믿음이 견고하게 돼버립니다. 진리를 믿든 거짓교리 믿든 더 단단해져 버려요. 그들이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한동안 상담이 연락이 안 오는 거야. 최근에는 이제 신천지라든가 안상홍이라든가 거짓 교리들이 이제 무너지고 있으니까 전국의 상담소장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추세가 거의 개인적으로 연락이 온대. 이제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자수를 한대. 나한테도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 내가 전화 받았는데 그런 거야. 목사님, 내가 이단에서 나왔는데 우울증에 시달리고 신천지 교리가 나를 괴롭혀서 나오긴 나오는데 고통스러워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연락이. 신격화는 교리가 있고, 신격화, 즉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 교리를 믿는 신도들이 있고, 선지자가 어떤 교리를 만들어서 교리를 믿게 하는 이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라든가 뭐 마린성도 그리스도는 어떤 그 사람을 신으로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다.
어떤 선지자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어떤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교리를 믿게 해서 교리에 빠져서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안상홍이라든가 신천지라든가 정명석이라든가 통일교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섬기는 거야. 왜 이 말을 하느냐? 좀 강도가 달라요.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신도들은 5년 10년 되면 정신이 이상해요. 거의 우울증 걸리고 귀신의 역사가 심하고 너무 고통스러워. 마치 무당이 귀신을 1대1로 섬기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아이들 보니까 거의 우울증이야. 너무 괴롭고 고통. 이단에 빠지면 빠질수록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고통스러워. 더 불행해. 절대로 종교는 행복인데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거짓 교리를 믿는 것은 신격화하는 그 교리를 믿는 것보다도 좀 더 나아요.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게 작전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도 그들의 전략을 연구하고 훈련하여 준비해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교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굳어지고 어떻게 단단했는지 끊임없이 이 상담소에서 상담사들은 연구하고 연구해서 이단에 빠진 영혼들을 구출해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단 상담은 말씀의 전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작. 이단 상담은 말씀의 전투이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교리적 전투, 진리의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단 상담은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교리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백전백승을 하지. 복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복음을 지키지 못하면 초대교회가 타락하면서 캐톨릭이 된 것처럼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짜가 돼버리고 그들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피 터지는 싸움을 해서라도 이겨야 됩니다. 아니 나 혼자라도 싸워야 됩니다. 아니 우리 교인들도 싸워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을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를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이단의 교리로, 이단에 빠진 사람은 견고한 진을 다 가지고 있대. 가슴에 아주 단단한 쇠방패로 딱 닫고 무장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 66권은 다 거짓 진리와 진리와의 싸움이에요.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거짓 교리가 다 이론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하여 또 빠진 것들을 다 파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하는. 무슨 말이냐? 이단 상담은 한 영혼을 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단 상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진짜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에요. 잘못된 이론, 잘못된 교리를 파괴시키는 싸움이에요.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의 개적이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니.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단 상담 복음을 가르쳐서 복음이 아닌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단 상담은 잘못된 이론을 가진 사람을 개종시키는 거죠.
복음이 없는 율법주의자들은 이단을 개종시키지 못합니다. 왜? 이단이 율법주의자인데.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은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신천지 안상홍 정에서 모든 이단들은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개종을 시키고 이단 상담을 하겠습니까? 복음을 철저히 가르치지 않으면 다시 이단으로 돌아가든지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계속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복음 안 들으면. 이단의 기소 본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옛날에 배웠던 그것이 자꾸 떠올라. 그래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 내가, 내 생각이. 그게 맞은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진짜 같기도 하고. 거기서 나와서 뭐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슨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다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멘붕이 오고 우울증 걸려버리는 거예요. 개종하고 난 다음에도.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쳐줘야 돼요. 철저하게 후속 조치를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교만을 깨트려 싸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높아지려고 하는 것, 교만한 것.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도 이단에 빠졌으면 참 교만합니다. 너는 틀렸어, 나는 맞아. 너는 모르지, 나는 알아. 항상 이 목속에 이게 딱 있어. 이 선민의식이 딱 생겨요. 유대인들이 망한 줄 아세요? 선민 때문에. 선민의식. 이방인은 돼지들이야, 개들이야, 짐승이야. 우리만 하나님 택했어. 유대인이 망한 거예요. 기성교회, 정통교회는 바벨론, 음료, 타락한 교회. 목사가 설교했다, 개가 짖는다. 다 그렇게 배웠지. 안상홍 증인은 안 그래? 유월절도 모르는 것이, 안식일도 모르는 것이, 비프레도 모르는 것이, 배명도도 모르는 것이, 개가 짖고 있고, 그죠? 이단에 빠지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반드시 선민 사상이 있어요. 캐톨릭에 빠지면 어떻게 되세요? 우리는 큰 집, 너희는 작은 집. 혼자 사는 게 괴로우니까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마트 들고 정교하게 됐겠지. 완전히 비아냥거리고 아무것도 개뿔도 모르고 거짓 진리인데 딱 한 가지 있는 거야. 높아지려고 하는 거. 교만. 이단에 빠졌냐 안 빠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사람 말 몇 마디 딱 들어보면 알아. 아, 교만. 이단에 빠져 누구 말도 안 들어 또. 그차 미안해. 부모 말이든 뭐 선생 말이든 누구 말도 안 들어. 남편 아내 말도 안 들어. 이단에 가서 잘못된 것을 받으면 마음이 높아져. 복음 듣고 인격적으로 구원받으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면서 나는 저보다 더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높아진 것은 교만한 거예요. 교회 안에 교인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특징이 뭐냐? 말씀을 안 받아. 간절함이 없어. 사모함이 없어. 갈급함이 없어.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 그냥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하냐?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야. 또 물어보면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몰라. 그냥 나는 믿는 거야. 높아져만 했어. 우울감. 근데 얼굴에 평안은 없어. 행복은 없어. 싸우기 좋아하고 변론하기 좋아하고 무시하고. 이 높아진 교만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트려서 구원받으면 사람이 순한 양이 돼. 봐봐요. 얼마나 겸손해지자고 이들 빠졌다고 사람들. 이렇게 겸손해주세요.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순한 양이 되냐. 견고한 진, 교리적 편견을 깨트리는 전투입니다. 이게 영적 전투예요. 이단들은 교리적 편견이 있어요.
이런 편견을 깨트리는 것이 이단 상담. 안식교는 안식일, 자기들만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그래. 이만이 배멸구의 교리가 있어요. 안상은 6월절 교리가 있어요. 이런 교리들 깨트려야 돼. 세 번째, 이단 상담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시작. 이단 상담은 우리의 사명이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비로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라. 보세요.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단 상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은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죽어도 해야 돼. 목숨을 구해야 돼. 왜? 사명이니까. 근데 이 사명은 누구한테 오는 거냐? 구원받은 사람에게 오는 거야. 너 구원받았지? 전해줘야 되지 않겠니? 너 이단에 빠졌었지? 빼냈지? 그 전해줘야 되지 않겠니? 나한테 오는 거야. 거듭난 사람에게 사명이 오는 것이지, 거듭난 사람에게 자가 아니면 절대로 사명을 하나님 주지도 않아. 이단 상담은 복음의 사명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택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성경 볼래요? 만일 내가 자진해서 이 임무를 맡았다면 주께서 내게 특별한 보상을 주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거룩한 임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내게는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목사님, 왜 세계 성경에 미쳤어요? 왜 이단 상담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이단 상담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단 상담사들을 양육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왜 택하셨어요? 이단 상담하라고. 이게 사명이에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우리 장로님들 10분이 넘는데도 적극적으로 목회, 선교, 이단 상담 대체를 위해서 협력하는 거, 세계적으로 이런 교회 드뭅니다. 왜 그렇게 힘든 일 하세요? 그냥 말씀은 전해주지. 우리가 이단에 빠졌습니까? 우리가 이단입니까? 이단에 빠질 것 같습니까? 이렇게 난리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맨 처음에는 내가 이단에 관한 얘기를 하면은 기성교인들이 목사님 머리 깨질 것 같아요. 아, 머리 지나요. 아, 은혜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맨날 신천지 안 사고 뭐 배멸구고 뭐 배디 그리고 뭐 복잡해서 은혜가 이동안도 떨어져요. 그랬던 분들이 계속 동기부여를 하니까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아도 내 길 내가 갈게. 사명이니까. 이거 감당하지 안 했으면 여러분 어떡할 뻔했어요? 아니, 어떻게 할 뻔했냐고. 우리 교인들 말고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상담소로 말씀을 준비를 우리 교회도 안 했으면 인천에 어떻게 할 뻔했냐고. 누군가 해야 돼.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나야, 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거룩한 임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영혼을 구령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는 일이, 내게는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사명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할 수 없어. 하나님 택했다니까. 너 이게 돼야 돼. 너 보고 받았어? 보고 말아? 그럼 해야지 이거. 나도 이단 상담에 대해서 20 몇 년 전, 약 28년 전에 이걸 접했어. 근데 안 하고 싶더라고.
그 너네는 뭐가 확 오는 날이 오더라고. 이게 뭐가 팍 오더라고 이게. 그거 오더라고.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것처럼 이단 대체를 위한 상담에 확신이 오르더라고 이게. 그래서 막 일꾼들을 훈련시키기 시작을 했지.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거룩한 임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내게는 선택할 자유가. 나는 이 말씀 묵상하는 눈물이 나더라고. 선택할 자유를 주지 않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어느 날 이거 하다가 지치고 피곤하면 그만둘 거 아니야. 근데 나한테 선택을 안 주신 거야. 왜 선택권을 안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떤 상처가 되세요? 나도 내 의지가 있는 것인데, 응? 그러시면 안 되죠. 나도 인격적인 존재인데 그렇게 따지십니까? 난 이 말씀에 오늘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 너에게 선택할 자유를 안 줘서 이단 상담 하든 안 하든 네가 결정해. 너에게 주지 않았어. 이거 강권적인 역사 때문에 나는 은혜가 되더라고. 감사하다. 어느 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이제 그만할래요. 이럴 자유를 내게 안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 구원받는 것도 우리에게 선택이 없고요. 이단 상담 사역하는 것도 선택. 목사님 나한테 찾아와서 그래. 목사님 왜 그렇게 하고 피곤하게. 이제 연세도 있잖아. 이제 좀 교회도 이렇게 켰으면 됐지. 뭘 또 아니 고향시까지 가가지고 아니 편히 쉬세요. 이제 마음껏 당신이 개척해가지고 그 정도 교회를 부흥시켰으면은 여유롭게 인생을 사시다가 주님께 가도 되는데 뭘 그렇게. 예? 네, 그랬지. 나한테는 선택.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안 하는 것에 선택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나를 선택하셔서 우리 성산교회를 우리를 선택하셔서 고향 예단 상담소 개소식에 온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선택의 자유가 없다. 난 이렇게 은혜할 수 없어. 나에게 구원의 선택의 자유가 없다. 나에게 목회를 하느냐 선택권이 나에게 없다. 이단 상담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선택권이 너에게 주어지지 않았어. 난 이거에 대한 정말 갑자기 여기 앉아서 잠깐 묵상하는 눈물이 탁. 이단 상담을 하는 것도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도록 하나님 또 인도하시더라고. 보니까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물질도 준비하시고 사람도 준비하시고 이단 상담 받을 피해자도 다 준비하시고 가족도 다 준비해 놓고 장소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야. 이단 상담 뭐예요? 사명입니다. 이단에서 회심한 사람은 더 큰 사명이 있어. 우리들보다 더 큰 사명이 있는 거야. 왜? 이단에 빠졌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사람의 고통을 알고 거짓 교리가 잘못됐던 거니까 그들 생각할 때 의부진이 막 끌어오르게 되고 그 영혼이 불쌍한 마음이 들게 되고 더 사명이 일반 교회 성도들보다 더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 이단에 빠졌었잖아요. 율법주의, 행위주의, 십계명주의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듣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메스 도상 가는 길에 주님 만났잖아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거듭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을 따로 더불어 증가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이 거짓교리 율법주의에 빠져서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들을 향해서 이는 그들에게 복음의 교용으로 구원해야 될 생명을 걸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울의 마음에 고통이 있었어.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꼭 들어간 거예요. 꼭 토요일 안식일 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단을 대체하고 그 회원들을 구원받아서 막 소동하게 만들었죠. 가는 곳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를 상대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나 같은 사람이 딱 생각나더라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은사 받고 막 금식하고 하나님 만나겠다고 주관적 체험하려고 그 막 몸부림질 치고 신사도 신비주의 또 율법을 지키는 행위 이거에 딱 빠졌어요. 그리고 복음 듣고 돌아서고 난 다음에 기성교회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기성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해봤더니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만나기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어. 사실은 성령 세례 방언해야지 구원받지. 율법을 지키고 두리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정은 가만히 해야지. 우리는 알면 교만하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거의 이런 주의야. 바울이 그랬어요. 율법 지단에서 복음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자기 같은 동족들 그들 복음에서 구원받아야지. 이것처럼 사명은 안 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신천지 나왔으면 신천지 신도를 개종시켜야 돼. 하나님 교회에서 나왔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신도를, 신사도에 나왔으면 신사도에 있는 많은 신도를 개종하는 일을 해야 돼. 캐톨릭에서 나왔으면 캐톨릭 30년간은 캐톨릭을 전도했지 한 명도 전도를 못 해와. 그들을 구원하고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 행복해.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풀려도 무엇인가 공허하고 허전해. 밥을 먹어도 하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어도 만족이 없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다른 것이 뭐가 잘 안 돼. 그래도 공허하고 허전하고 불편하고 그러지 않아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탁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부탁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 하나님 원수잖아요. 그런데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증거해서 하나님과 화목시켜주는 이걸 갖다 사명인데 부탁까지 하셨대. 부탁 들어줘야죠. 친구가 부탁해도 부모님이 부탁해도 자녀가 부탁해도 들어주는데 죄와 사망에서 구원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셨는데 안 들어드리면 되겠습니다. 사명은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에 의지 아니하더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의 복음이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수 있어요. 무슨 말이야? 생명을 걸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다. 이단들은 은혜의 복음이 없어요. 전부 다 행위의 복음이죠. 네 번째, 이단 상담은 우리의 은사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은사는 사명을 낳게 됩니다. 참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명제입니다. 은사가 있으면 은사를 활용하기 위한 사명이 같이 와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사명도 오지 않아요. 우리 부르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 그럼 불러야 될 사명까지 와. 근데 부를 수 있는 실력이 없어. 그럼 하고 싶은 사명도 안 와.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사명을 주시니까 은사가 있는 사람 반드시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래 잘하는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 때문에 찬양할 사명이 생긴 거예요. 내가 플룻을 우리 교회에서 제일로 잘 불러.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플룻으로 특송을 하나님에 올려드리는 사명까지 같이 온 거예요. 그러므로 은사가 있는 사람은 누가 봐도 그만 알아봐. 예를 들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러면 사람이 뭐라고 그래? 부르지 마세요 그러지. 내가 만약에 여기서 피아노를 치고 부른다고 내가 봐. 목사님 제발 목회나 좀 하세요. 아이씨 왜 그래요? 은사가 있으면은 사람이 알아. 목회도 마찬가지야. 목회자가 목회자의 은사가 없는데 목회를 해. 교회는 절대로 보기 안 돼. 왜냐? 사명 자체가 생기질 않아 버려. 영혼을 구령해야 되겠다, 이단 상담해야겠다. 사명 자체가 안 나와. 왜? 그 사명을 감당할 은사가 없으니까. 은사를 가진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 행복. 물론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훈련 기간이 필요하지. 그러나 준비해서 그 은사를 활용하면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사명 감당하게 되면 사람이 행복을 느껴, 성취감을 느껴. 행복. 우리가 이단 상담에서 어떤 말씀을 듣고 깨질 때마다 쾌재를 부르는 거야. 대리 만족일 정도가 아니야. 그 사람이 이단의 그 거지교에서 깨지고, 배명에 깨지고, 세례요한 교회에서 깨지고, 동방에 깨지고, 이 깨지는 때마다 막 감동이 더 크는 거야. 행복을 느끼는 거야 이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 보세요. 전나도 얼마나 행복한가. 그 행복을 누리게 하려고 이곳에 상담소를 개설하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허전하고 싶습니까? 받은 은사에 따라서 봉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라. 받은 은사대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청직입니다. 맡겨주신 거예요. 사명으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이단 상담 우리 성산교회가 받은 특별한 은사입니다. 인천에서 상담소 부평을 지한 나머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일산, 파주, 고양시 전체에서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나의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은사가 각각 다 다르다. 우리의 몸의 지체가 각각 다 다르듯이
그런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런 특별한 은사를 주셨으니까 다른 교회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주셨으니까.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은 수백 명, 수천 명이어도 이런 열정이 있어. 다 우리 성산교회는 상담한 은사가 있으니 하는 거예요. 상담한 은사가 있으니 그 은사를 사용해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행복자가 되는 거죠. 이단에서 회심한 사람은 이단 상담 은사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에서 회심한 것은 은사를 저절로 받은 거예요. 왜? 상대 교리를 그냥 아니까. 안상홍 교리 13년 있었으니까 안상홍 교리를 나보다 우리 형제가 더 잘 알지. 그리고 은사가 와버린 거야. 그냥 이단에 빠진 것은 하나님 은사를 주시려고 빠뜨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신천지에 빠진 사람은 나보다 신천지 교리를 더 잘 알아. 아는 것 자체가 은사예요. 우리 것만 하면 돼버려. 이제 신천지 상담하면 먼저 신천지 교리를 먼저 배워야 되는데 개종한 사람은 반증만 배우면 돼. 우리 것만 배우면 돼. 얼마나 쉬워? 우리는 얼마나 피곤해. 네 것까지 다 알아야 되고 내 것도 알아야 되고. 와, 별 거지 같은 교리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사람 미혹시키니까. 근데 거기 있는 사람 빠져있어서 얼마나 좋아. 14년 동안 그냥 제대로 그냥 배워버렸어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은 그냥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싹 배워가지고 많이 알아. 이단에 대해서. 응? 이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검정고시 한 거야. 고등학교 3학년을 다 다니고 난 다음에 졸업 안 하고 어딜 다니는 검정고시를 시험 보는 거야. 검정고시 학원을 가가지고 시험 보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게임도 안 되지. 실력이 안 그래요. 야, 진짜 가끔 가다가 나도 왜 나는 안상홍이 안 빠졌지? 왜 이만이 안 빠졌지? 그럼 거기서 한 10년 동안 빠졌다가 이단의 교리를 빠꼼하게 그냥 쫙 깨고 난 다음에 개종을 성산교 와가지고 개종상 딱 해가지고 그건 딱 받고 난 다음에 내 교리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딱 1년 수로 딱 하고 안상홍 너희라 와봐. 이만희 너희라 막 이렇게 할 텐데 지금도 100% 자신이 없어요. 계속 그들이 개발하고 연구를 하고 너무 복잡한 교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14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 안상홍 증인에 빠져서 이단의 교리를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성산교에서 복음을 통해서 깨달았으니 이제 대치해서 그 영혼을 빼내는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고 사명 주셨으니 감당하겠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3개월 빠져가지고 안 돼. 우리가 도리어 신천지 교리를 가르쳐야 돼. 우리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어. 그래서 기도를 했어. 오래 묵은 자들도 보내달라고. 3개월, 6개월 이제 뭘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도리어 처음부터 일일이도 가르쳐야 돼. 신천지 교리를 가르쳐 놓고 또 반증을 해야 돼. 이단에서 나와서 이단 상담하는 사람이 실제로 많아요. 근데 우리는 전도사가 이단 신천지 5년근이잖아요. 나와서 상담사가 됐는데 이단에서 상담 받기 위해서 온 그 피해자들이 하는 말이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이 상담사가 있으면 소개해주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 자기들에서 잘 알고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상담소 보면은 이단에서 나온 사람이 상담사가 된 사람이 많아요. 이단 상담 교육 받은 사람도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단에서 나온 사람도 은사를 자동으로 받았고 이단 대체를 위해서 상담 받고 있는 사람들도 이미 은사를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도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도 이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단 대체를 위한 은사를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멍하니 있지 말고 다 받은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 구원 받았어요? 그럼 구원 받은 언제 받은 거죠? 왜? 구원 받으면 제일 먼저 딱 일어나는 영적인 분별력이 딱 생기니까 그런 거예요. 구원 못 받으면 분별력이 안 생기니까 이단 상담 문사가 없는 거예요. 받은 은사는 충분히 활용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벌써 내가 5달란트를 남겨놔이다.
은사를 받고도 활용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0절에. 예. 여기 29절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거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리라. 무익한 종, 게으른 종,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것, 이걸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게으름과 악함은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게으른 사람을 악하다 그랬어요.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받은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묻어버린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이단 상담에 관심 없어. 이단에서 나온 사람이 이단 상담에 관심 없어. 이단 교리를, 반증 교리를 배웠는데도 관심이 없어. 그렇게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네 것을 뺏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거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목마름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목마름이 없다 그 말은 교만하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해요. 무익한 종은 사명 은사를 주셨는데 활용하지 않고 묻어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쓸모가 없는 무익한 종이에요. 내가 받은 은사를 알고 잘 활용해야 됩니다. 받은 은사가 많을수록 많이 맡을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은사를 많이 받은 것은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대단한 은사를 가졌으면 그만큼 많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은사 맞은 사람은, 은사 많은 사람은 그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쓰임 받는 일이 너무 많아. 왜 그러면 안 맡았냐? 하나님께서 많이 안 주셔서 그래. 마지막 5번째, 이단 상담은 하나님께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대. 목회자가 장로로, 권사로, 간사로, 사역자로, 리더로 세운 거 뭐예요? 믿어서 그런 거야. 믿어서 잘할 줄 알고 믿어준 거야. 실망시키지 말아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 거짓 교리를 대체하는 은사도 주셨어. 사명을 주셨어. 이게 특별한 직분이에요. 특별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안 돼. 자,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했어요?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에게, 리더들에게 충성되이 여겨 이단 상담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대. 내가 잘할 걸 믿고 맡겨졌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여기 능력도 주셨어요. 이단 상담할 수 있도록. 근데 감사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잘할 걸 믿고 맡기셨다. 목회자가 누구에게 부탁하면 왜 부탁한 줄 알아요? 내가 부탁한 그것을 잘할 것을 믿기 때문에 부탁한 거예요. 많고 많은 수천 개, 수만 개의 교회가 있고 수만 명의 백만 명과 수만 명의 목회자들이 있는데 왜 우리 성산교회 하나님께서 이단 상담소를 허락하셨겠어요? 잘할 줄 알고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셨대. 세상 직장에서도 상사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만으로 자신의 시간을 다 투자해서 그를 갚는, 우리 김용선 장로님 보니까요, 회사의 노예들만 노예. 회사에서 원하는 출장부터 시작해서 회사에서 근무 시간에 못하면 집에서 밤을 새서라도 그러더만. 왠 줄 아세요? 은사가 있는 줄 알고 회장님이 맡겨준 거야. 잘할 줄 알고. 그러니까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거기에 대한 보답하려고 밤을 새서 한 거 아니야 그걸.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대. 이단 상담 잘할 줄 아는데
할 줄을 할 것을. 그런데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께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저물주가 피조물을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믿어주셨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니까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나는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성실한 사람을 인정하셔서 성실하다, 변함없이 그 일을 잘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섬기는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단 상담은 이 시대를 위해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저주입니다. 예수는 창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겨 영원히 본인과 후대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은사와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면 야곱처럼 복을 받고 후대가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복을 받고 우리 후대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복을 받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권을 받은 자에게 충성이 요구됩니다. 특권을 받은 자에게 나는 누가 어떤 은사가 있다, 그 일에 맡겨. 그런데 은사가 없다, 맡기지 않아요. 그런데 맡겼으면 그 일을 책임감 있게 하지 않으면 난 다시는 그 사람 안 시켜요. 말도 안 섞여요. 미운 게 아니야. 이 사람은 감당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나는 부탁 안 해버리거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여길 자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는 구할 건 충성이니라. 특권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충성을 요구해.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은사를 받았어. 무슨 직분을 가졌어요?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완벽한 그 길 해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단 상담소 세워주셨어. 이단에 빠진 피해자들이 왔어. 충성스럽게 이단을 대체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사망해서 건져서 천국을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 없도록